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을 받는 데 쓰이는 그런 믿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을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이곳에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을 끌어올리고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들이 풀어지는 그 믿음이 이 시간 부어지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영을 깨어 일어날지어다. 잠자는 영을 깨어 일어날지어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아가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신 믿음, 이 시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배의 영으로 임자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임자여 주옵소서. 찬양의 영으로 임자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넘어져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시는 곳을 향해서 볼 수 있도록 시간 더 중보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중보의 영이 깨어나고 기도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더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빛과 우리의 눈빛이 일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시간 중보의 가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중보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중보의 신부로 일어나며 중보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부산에서 부산 생명수 교회의 중보학교장 이상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중보 기도는 실제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자면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이 새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새 이름은요,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내가 이동시킬 것이다. 너가 전에는 버림받은 자라 했지만 이제는 헵시바와 뷸라라 이름을 지어줄 것이다. 그래서 새 이름을 줄 것인데, 이전과 다른 삶으로 너를 이동시킬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중보해 줄게. 새 이름을 받은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줄게.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첫 번째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또 더블 포션처럼 두 번이나 또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 당신도 내가 너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줄게라고 약속하셨지만 또 말씀하시죠. 내가 성벽 위에, 이스라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도 기도하겠지만 또 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자를 세워줄게. 그래서 그 중보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나로 내가 너희를 새 이름을 줬다는 걸 기억하게 만들게.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줄게.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생명수 교회가, 서울 생명수 교회가 이 말씀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서울 생명수 교회라는 새 이름을 받으셨죠? 그죠? 새 이름을 받으시고, 이 새 이름은요, 여러분이 이전하고 다른 삶의 사역으로, 사명으로, 소명으로,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새 이름을 받았다면요, 이제 이 생명수 교회 안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중보자들이 세워지고, 그 중보자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중보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이 생명수 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중보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중보자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이 생명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도시와 열방을 향해서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중보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도, 지금 연령대가 그저 있으신데, 그저 기도란 아마 옛날에 우리 선조들, 그리고 우리의 할머니들, 그죠? 또 어머니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기들을 들쳐 업고, 또 조금 큰 애는 집에서 재워놓고, 아니면 좀 작은 애들은 손에 이렇게 쥐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재우고 등에 업고 주여, 이 한마디에 모든 삶을 녹이고 모든 인생을 녹이고 모든 그저 고통을 녹이면서 희노애락을 담아 그 주여라는 말에 온갖 시름을 녹이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요, 우리가 그 어른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있고 또 이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들의 기도에는 능력은 없었죠. 능력은 없었지만 그 기도는요, 온 곳곳에,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곳곳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기도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 세대의 기도를 등지면 안 되고요, 이 기도 가운데, 이 뿌리 깊은 이 기도의 유혹 가운데 이제 우리의 능력을 장착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의 권세로 힘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업 위에, 기도의 유업 위에, 어머니들의 그 선조들의 그 기도 위에 우리가 그저 선포의 능력, 또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릴 그 능력을 장착할 때에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이 나라 가운데, 그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보란 헬라어로 메시테스라고 합니다. 중보는 메시테스라고 하는데요, 둘 사이에 위치하여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중보는요, 둘 사이에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둘 사이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말이고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면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또 한 면은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죠. 이 양면을 가진 중보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 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런 중보가 나오겠죠. 하나님, 언약의 땅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징계하실지라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땅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고요, 반대편에서 사단의 일을 멸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나아가는 그 길에 어둠의 권세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과 또 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란요, 내 문제, 내 개인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 차원의 기도가 중보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죠. 내 가슴에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끌어안고 그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중보는 하늘 차원이라며 기도는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개인 차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늘 차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하늘 차원은 경배와 예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다윗의 시편 기도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나올 때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면서 다윗에게 너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그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있는 그대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고자질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나의 대적자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나를 치는 자가 저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나를 하나님 비워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죠.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머리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요, 저들을 멸해주세요, 저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개인 차원의 기도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 일을 꺾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대적이 누구의 대적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것은 하나님을 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요,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격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 정말 유익합니다. 나의 대적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발 앞에 올무를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미워하고 저들을 위해서 분노하고 저들을 똑같이 대갚아 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하나님 계속 올무를 놓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머리를 높이 드실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대적은 하나님 손에 꺾였음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편이 되셔서, 그죠?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다윗처럼 여러분의 대적을 하나님께로 넘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략적 중보는요, 구체적인 전략을 받는 기도입니다. 자, 중보는 하나님과의 동력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변할 수 없는 어떤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원칙이냐요?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인간사에 역사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추수하고자 했다면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고 명하지 않았겠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절로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없이도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불가능이 없으시지만 이렇게 인간 사이에 너희가 기도하는 거에 의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 동력하겠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수종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는요, 준비 기도일까요? 사역일까요? 사역. 여러분. 자, 준비 기도다. 손 들어 보세요. 자, 준비 기도. 자, 사역이다. 그죠? 사역. 사역이 많으니까 사역입니다. 자, 기도의 거장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이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오실 때 그죠? 예언 축사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예언 축사할 때는 눈에 보이는 기다리는 고객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 오실 때 예언 축사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한 줄로 쭉 나열해서 서셔가지고 받기 위해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받고 그죠? 한 번씩만 받아라 해도 여러분 또 받고 싶어서 뒤에 또 서가지고 막 옷 갈아입고 맞죠? 머리 묶은 거 풀고 막 다른 사람처럼 맞죠? 서서 기다리죠. 그러다가 막 들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자, 눈에 보이는 고객들이 있어서 축사나 그죠? 예언은 사역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보는요, 고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고객이, 눈에 보이는 고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는 사역이 아니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들기를 그죠? 사역이다라고 많은 분이 손들었어요. 그러면요, 중보가 사역이 아니다라고 하면 영적 고객님들 당황해 하십니다. 아주 섭섭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보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그죠? 영적 존재입니다. 그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죠? 보이는 것은요,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는 영적 세력을 무너뜨릴 때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열방이 변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죠. 이 손이 피곤하여서 내리면 누가 이겼습니까? 아말렉이 이겼죠. 모세가 직접 보이는 고객님 아깝다, 고객 놈들하고 싸웠습니까?
아니죠. 누가 싸웠습니까? 보이는 고객하고는 여호수아가 싸웠죠. 하지만 모세는요, 손 들고 중보의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모세는요,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존재들과 싸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손을 든 중보, 그 모세의 중보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모세가 손들 때에 어둠의 권세가 그죠 무너질 때에 여호수아가 이기고 피곤하여서 그죠 영들이 막 넘실넘실 될 때 그죠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중보는요 무엇보다 실제적인 사역입니까? 네, 그죠. 여러분 영적인 고객들을 이겨야지 그죠 중보가 풀어지고 축사가 풀어지고 예언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부산생명수교회 중보사역팀은요, 중보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주일 중보자들은요, 그날 전략 중보로 중보가 이루어지는데, 그날의 목사님의 설교는요, 야하시엘인 그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죠. 야하시엘은요, 그날의 야하시엘이라는 말은요, 그날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죠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눈빛을 다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보자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의 중보에서 무엇을 막아내고 무엇을 풀어 놓아야 될지를 우리가 그 설교를 통해서 중보의 마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 선포를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게 될 때 말씀의 영이 풀어지고 그때부터 목사님의 모든 말씀이 중보의 영역과 결부되어서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요 중보를 풀어낼 때 어떨 때는 두려움의 말씀으로, 경외함의 말씀으로, 희망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중보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여서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생명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략적 중보를 주일날 하게 될 때에 저희들이 하는 일은요 예배 가운데 감지되는 그 영들 말씀을 도둑질하는 영의 실체를 드러내어서 사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영적 기류를 바꾸어내는 그러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죠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 말씀으로 풀어지고 영적 기류를 바꾸어내는 그 기도를 할 때 그죠 실제적인 목사님의 설교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유를 통한 중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생각을 잡고 있는 영이 있으면 머리가 아프죠. 피곤 무기력이 감지되면요 어깨가 아픕니다. 혼미가 느껴질 때는 눈이 따갑죠. 이렇게 신체를 통한 영을 분별하고 우리가 파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중보팀은요 밑에서 그렇게 우리가 일부 예배 드릴 때 느껴졌던 것들을 토대로 아니면 중보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장소의 영을 감지하고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혼미와 왜곡과 거짓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해 나갈 때에 기류들이 바뀌어져 나갑니다. 세 번째는 영의 하루파주를 통해서 중보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파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파주는요 빌립이 그죠 어디로 이동하는 것입니까? 네, 국구막든 넷이 그쪽으로 그죠 온 몸이 육체가 실질적으로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제가 없는 거죠. 이게 하루파주예요. 그런데 저희 중보팀은요 이 하루파주가 아니라 영의 하루파주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영의 하루파주는 어떻게 해요? 영만 이렇게 빠져나가서 중보지로 가든지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부산에 간다든지 영만 빠져나가서 환우들이 있는 병원에 간다든지 이게 바로 영의 하루파주입니다. 이 영의 하루파주를 통해서 우리가 영들을 결박하고 무엇을 풀어내야 될지 감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영의 하루파주의 대표적인 사람은요 에스겔 또 이사야 또 요한이죠. 여러분 그죠? 영만 빼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영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전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중보부에서는요, 중보적 축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중보적 축사라는 것은요,
중보와 축사가 어우러진 그런 축사입니다. 중보를 통해서 환우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다운받는 거죠. 중보를 통한 믿음을 선포해야 될지 아니면 영들을 묶고 빼내는 축사를 해야 될지 결정하고, 그것이 중보의 영이면 부활의 권능을 풀어놓고 가계의 저주이면 끊어주는 기도를 하고, 믿음에 없는 환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동받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그 환자와 결부시켜서 우리의 믿음으로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며 중보의 영역으로 기도하며 축사를 합니다. 저희는요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수 교회가 영의 이동, 하루 파조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죠? 이런 7대 영역을 움직이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보의 선두주자이며 마지막 주자가 될 것을 선포하며 저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5번째는요, 중보의 유익을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얘기할 때 중보의 마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 중보가 이런 거였어. 이야, 중보가 정말 능력이 있네. 우와, 중보를 하는 게 저런 거야 하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되기를 원합니다. 자, 중보의 유익은요, 중보자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것이 흘러가죠. 우리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가운데 지금 마음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영, 외로움의 영, 슬픔의 영을 막 그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흘러나아가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도 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중보자에게 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가 축사 학교 할 때마다 저희 중보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거든요. 축사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중보자들 가운데 축사에 기름이 풀어지고, 그래서 육체가 피곤하고 육체가 아프고 몸 가운데 아픈 곳이 있었을 때 그것에 치유의 기름이 풀어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만 축사학교의 영을 감지하며 축사에 방해되는 것들을 끊을 뿐만 아니라 그 축사학교에서 흘러가는 그 기름이 우리의 중보자들에게 반대로 이렇게 그저 순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언학교를 위해서 중보할 때는요, 여러분, 예언이 풀어집니다. 중보자들에게. 그래서 더 예언의 기름 부으신 예언의 영들이 중보자들 입술 가운데 임하여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예언적인 말들이 더 많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자 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이 그 자리에 흘렀던 그 기쁨과 희락이 저희한테 풀어져서 기쁨과 희락으로 온종일 우리가 중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 기도한다라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그곳에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사님 안에 흐르는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될 거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이 가지신 그 은사와 그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될 것이고, 여러분이 또 많은 그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들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또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중보자의 모델은요, 대제사장적인 우리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중보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한 구속 계획을 죽음으로써 완성시키시는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찌른 자, 자신을 버린 자, 돌을 던진 자, 비방자를 사랑하시고 중보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하신 같이 예수님의 생애는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나고 기도로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기도도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역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완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대한 결정과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사.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요 엄청난 치유, 엄청난 사역, 엄청난 선포, 엄청난 말씀들이 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기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전생에는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기도로 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도 예수님과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런데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오지 않으니 우리를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고 진멸하려 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기도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데려왔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선 중보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면 저도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것은요 민족 편에 선 중보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헌신과 사랑과 그 기도가요 중보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시작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중보자가 되기로 결정한다면요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고 또 백성들의 편에 선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모델은요 바울이죠. 바울도 하나님과 동족 사이에 서서 사랑과 헌신된 기도로 섰습니다. 예수님, 모세, 바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죽은 척 하기 없기. 죽은 척 하지 마세요. 사랑. 사랑도 맞습니다. 네? 헌신 맞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누굽니까? 진짜 우리 스텝입니다. 진짜 이러시면 곤란하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마음. 아까 얘기하셨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어머 중보자 이거 믿어도 되나요 목사님?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데 여러분 배가 아픈 것은 친구의 마음입니다. 그죠? 중보자는 친구의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은요 자녀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영성이죠.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신부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친구의 마음과 그죠? 주세요, 주세요 하는 이 자녀의 마음. 그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그죠? 버려야 되고요. 중보자들은 아비의 영성과 신부의 영성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중보자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보의 자리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따라오라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는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아 죽음인 거죠, 여러분. 자아 죽음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나의 잣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내 안의 쓴뿌리, 이것이 자아 죽음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쓴뿌리를 뽑아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 죽음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쓴뿌리의 근원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쵸, 맞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들여다보면요, 거절감이 있고요,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원망이 있고요, 분노가 있습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영들에게 내어주고 마음 가운데 집을 만들어서 몸과 마음이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용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랑이 부은 바 되어서 그 강권적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보는요, 자기 부인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 의가 엄청 강합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아를 죽이기 힘들죠. 욥기에 보면요, 사람의 의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욥아,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나왔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은요,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있으면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자신을 악하다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자기 부인의 자리,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는요,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가 가족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버려 두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도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중보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고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고요, 눈물과 핍박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보자의 자리는요, 예수님의 겸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자리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겸손에 대한 가장 겸손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글을 하나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글이지만 제가 알려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정말 그게 겸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겸손이란 여러분 영광의 옷 있죠. 우리 예쁜 옷 입으면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옷일지라도 그죠? 막 특별히 막 200만 원짜리 백화점에서 옷을 샀다. 그러면 막 교회에 그죠? 겉옷을 풀어 헤치고 그죠?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의 옷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옷. 그것을 입은 후에 겸손이라는 수수한 겉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
영광의 옷을요 입었는데 그 옷을 안 보이게 언제나 겸손한 그 수수한 그 옷으로 나를 가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영광의 옷을 입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입은 후에입니다. 영광의 옷을 입어야 되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운 뒤 얻은 탈취물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하고 얻은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여러분께서 수수한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한 겉옷을 입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롱런하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파수의 자리입니다. 이 파수의 자리는요 구속사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중보 없이는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요 특별히 결정권을 가진 자들이 바른 법을 세우도록 중보하고 잘못된 법을 막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했을까요?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악법이 발휘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법이 제정되면요, 우리는 모두 따라야 됩니다. 아니면 벌금, 아니면 감옥에 가야 되겠죠. 기독교 말살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은 자동적으로 모든 불이익과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까? 양성평등은요, 남녀평등이죠. 성평등은요, 악법. 너무 간단하다. 모든 성별 정체성과 모든 성적 지향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성별 정체성이란요, 성전환을 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느낌대로 성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남자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남자처럼 행동할 거니까 제가 남자 목욕탕을 가든 제가 남자 화장실을 가든 여러분은 저를 남자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죠? 하지만요, 악법이 제정되고, 그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유럽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의 정세와 문화를 잡고 있는 곳이 미국이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AB 957이라는 법안이 통과되는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10살 이하의 어린이가 엄마, 아빠, 나는요 성전환이 하고 싶어요. 나는 이 성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반대를 하면요, 바로 양육권이 박탈당하고 어린이 학대로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학교에서, 그죠? 너는 여자야, 너 왜 여자가 이런 것을 가지고 놀아? 이 한마디 했다고 교사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악한 법이 제정되면요,
교회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법을 막아내고 성경적 정체성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켜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법이 발휘될 때 나몰라라 한다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법 아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막아내는 일에 한 목소리를 내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중보 기도는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중보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저는 이 특권을 얘기할 때마다 설렙니다. 중보의 특권이 이렇게 많아? 중보의 특권을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마이크 내려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앞으로 오세요 이러고 같이 기도해서 그 특권을 여러분 누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적 특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적 특권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네, 어휴, 목사님 위대하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아론이죠.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가 봐. 목사님이 먼저 떠오르네. 자, 제사장적 특권 하면요 아론이 떠올리죠. 아론은 어떻습니까? 가슴에 흉패가 뭡니까? 12보석인데 그것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제사장 아론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그곳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선포하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에는요 제사장적 축복권이 또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권을 주시죠. 뭡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내가 그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리고 직접 축복문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론에게 주신 그 축복문 아십니까? 네 하신 분 뭡니까? 네, 민수기 6장.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축복문이 여러분, 그죠?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네, 생명수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수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생명수 교회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생명수 교회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부어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론에게 직접 만들어 주신 축복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죠. 그러면 이 축복문을 활용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겠죠. 여러분, 제가 생명수 교회라고 넣은 이 가로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으시고요, 여러분의 그저 또 부모 이름을 넣으시고 교회 이름을 넣으시고 성도 이름을 넣으시고요, 나라 이름을 넣으셔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 이름으로 이 축복을 하면 언약이잖아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축복을 취하셔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선지자적 특권이 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중보자에게요 이렇게 친밀함의 특권, 선지자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적 특권을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적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하나님의 입으로 삼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쇼부 치는 특권이 있습니다. 쇼부. 여러분, 쇼부는요, 혹시 쇼부 모르세요? 서울 쪽이라서 모를라나? 아십니까? 아십니까? 다행이다. 우리 목사님이 하도 위쪽에 올라오면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그죠? 쇼부는 흥정, 그죠? 승부. 라고 하는데 저는요 중보의 매력 중에 하나가 쇼부치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쇼부치는 특권은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쇼부는 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승부욕 때문에, 자기가 이기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 보복할 때까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음식물을 먹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누가 먹었습니까? 요나단이 먹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의 그저 이기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자기 아들이 먹게 됩니다. 또 여러분,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그죠? 입다도 내가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오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아빠! 하면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번제물로 그죠? 바쳐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죠? 사울도 입다도 개인의 욕심에서 그죠? 나온 승부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중보적 효부를 지죠. 그래서 소돔에서 한 생명을 구합니다. 롯이라 이름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곳의 소돔에게 하나님 의인 50명만, 하나님 40명만요, 하나님 30명, 20명, 10명, 이것밖에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중보적 효부를 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소원까지 들어주시죠.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저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부는요, 우리가 아무 때나 치는 것이 아니라 중보적 효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께 들킴받을 것입니다. 또 중보는요, 일하시게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그러한 중보적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분향단의 권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중보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그 법궤 안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 분향단의 그 기도가 중보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의 특권이 있습니다. 중보자의 입술에는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죠.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고, 땅을 열고 땅을 닫고, 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 풀어지리라. 다윗의 그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중보 기도의 의무입니다. 자, 에스겔 22장의 내용은요,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할 그 중보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서, 한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보건대 사람을 죽이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돌아오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징벌하지 않을게.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나로 너희와 한 언약을 기억하게 할 그 중보자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남유다에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 생명수 교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저 죄악을 막아낼 그러한 중보자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중보는요, 마스터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열쇠라는 것이죠. 중보는 천국 문을 여는 마스터 키, 열쇠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윗의 키펄스, 그죠? 그들을 찾으면 그 열쇠를 주십니다. 중보는 몸의 기능 중에요, 여러분,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있고
심장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자, 중보는요, 몸의 기능 중 무엇에 해당될까요? 심장, 머리. 여러분, 심장이 더 중요합니까? 머리가 더 중요합니까? 심장, 그러면 심장입니다. 중보는 심장입니다. 자, 머리는요, 사도가 되는 거겠죠. 그죠? 사도. 큰 그림을 그려 나아갈 것이고요. 눈이 만약에 있다면 눈은요, 예언자가 되겠죠. 그죠? 예언자 보고. 손은요, 축사가 되겠죠. 치유 축사. 발은요, 전도겠죠.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심장은 중보라고 했는데요.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심장의 펌프질을 통해서 동맥으로는 깨끗한 산소와 영양분을 그저 보냅니다. 피를 통해서 보내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을 모으고 다시 그것을 걸러 순환시키는 기능이 심장부입니다. 심장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 몸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죽죠. 다운됩니다. 썩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들, 다른 사역들, 다른 공동체의 부르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심장에서 깨끗한 피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는요, 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는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그죠? 모세의 중보가 아말렉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에스더와 유다 민족은 그들의 중보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부흥은요, 중보는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모든 부흥은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가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고넬료의 집, 미국 아주사 부흥 다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불이 번져 나갔죠. 여러분, 영국 웨일즈 부흥을 일으킨 젊은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를 아십니까? 그는 성경을 붙들고 10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래서 그때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이 전 유럽에 확산되었고요. 이때 우리 한국 땅에 평양 대부흥 사건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시대를 분별합니다. 말씀과 연결되어 시대를 분별하고 구속사에 수송 들게 합니다. 중보는요, 말씀 안에 잠기지 않고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기도로 풀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 그래서 그 구속사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빚으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믿음만 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기도의 영이 따라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분별의 영이 따라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세상을 보셔야 하고요. 성경을 읽고 시대를 보셔야 하고요. 성경을 중심으로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 7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영적 민감성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친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자,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하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 머무를 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임재의 장소에 머무를 때 영이 민감해집니다. 성령이 계신 곳이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장소가 성령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임재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까? 끌어당길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중보는요 임재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제가 생명수 교회에
1년 전에 이렇게 왔었을 때 제가 축사에 가서 성령을 경험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축사에 가서 저는 성령을 느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축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저한테 그래 하면서 손을 이렇게 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하고 이렇게 펴고 눈을 감아라 해서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정수리 열려 불과 보혈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불공을 하나 나와 하더니 불공을 제 머리에 하나 놓고 그리고 가슴에 놓고 그리고 배에 놓고 그 다음에 저기 무릎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공 돌아, 불공 움직여, 이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사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불공 많이 받아봤죠? 불공 안 주셨어요? 불공 받아라. 자, 불공 넣어서 다 태울 때 불공 들어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불공을 넣고 거기에 7, 80명의 이제 축사를 받기 위해서 앉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 느껴요. 그냥 불공 들어와 이러니까 불공 들어와서 좀 다 태워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 불공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공 움직여 이러는데 그 불공이 무릎에서부터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배꼽까지 무릎에서 불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배에 넣었던 그 불공이 위로 가슴까지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있던 그 불공이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공의 그 움직임 가운데 강한 임재가 저에게 왔는데 그때 그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막 전기같이 오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막 이렇게 떨리기도 하지만 그 감전된 것처럼 막 이렇게 손이 비틀어지거든요. 그때 제가 경험한 게 불공이 막 느껴진과 동시에 막 이렇게 꼬였어요. 제가 그때 소아마비 되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진짜 오징어 꼬듯이 막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울다가 한참 지났을까요? 일부러 저를 두시더라고요. 그 성령의 민감함을 느끼라고. 그래서 눈을 뜨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를 왜 보냐고. 당신이 성령을 간절히 원하고 당신이 성령을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당신이 임재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당신이 느끼는 거다. 봐라, 여기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느끼지 않는데 내가 특별나서 당신이 불공이 특별나서 느끼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임재는요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축사에 손을 대는 사람도 능력이 있긴 하겠지만요,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말하죠. 그렇죠? 지금 나에게 역사하셔서 목사님이 손을 대시면 내가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손을 대기도 전에 낫습니다. 그죠? 성령은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 성령을 끌어당기는 사람에게 여러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을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임재의 영역에 머무를 수 있는 훈련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내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기름 부으심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온 하루를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올려봤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제가 손등에다가 주님 제 것을 가져가시고 손가락 마디마다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제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제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막 손바닥에 다 적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계속 보면서. 그래서 온 하루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내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밤 잠들기 전에도 제가 누워서 내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내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정말 간절히 원했겠죠. 임재를 끌어당기며.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눈 뜨면요 습관에 따라서 그죠, 화장실을 간다든가 습관에 따라서 그죠, 머리 내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내 머리에서부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저 몸 안에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내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내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내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성령은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이 이 말씀이구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인자하신 주님. 이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저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니 그 아침에 붙는 그 새로운 기름 부으심 때문에 제가 너무 상쾌한 거예요. 내 영이 만약에 죽어 있다면 살아날 것 같고요. 내 육신이 아프다면 그것이 치유될 것 같고요.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그것에서 자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이 성령의 아침마다 부어지는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절로 하나님의 그 치유 안에, 회복 안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심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걸어 다닐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의 욕심을 가져가시고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바꿔서 여러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미움을 가져가시고 주님 것으로 채워주세요. 혈기가 올라오면 낙심이 오면 욕심이 생기면 잡념이 올라오면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이미 임재의 장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예언과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자와 중보자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도 예언자와 같이 예언적 중보자죠. 구약의 예언자는 다 중보자였죠. 그래서 우리 중보자들도 전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막고 무엇을 파쇄할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듯, 다윗이 장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듯, 우리 중보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또 방언을 할 때 우리 영이 민감해집니다. 방언은요, 마음속 깊은 자소에 있는 영의 세계가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밖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방언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방언은요, 우리 마음속 깊은 자소에서 뚫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더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 많은 은사가 풀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방언은요, 모든 은사의 문이 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방언할 때 자가 축사가 일어납니다. 영을 축사를 받을 때 영을 이렇게 빼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죠? 미혹의 영, 왜곡의 영, 뭐 이런 거 빠져, 이게 아니라 방언할 때 자가 축사는요, 몸이 아파서 축사를 받으러 가죠. 그래서 원인이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외적으로 미움, 증오, 원망이 나타나서 축사에서 빼냈습니다. 여러분, 빼내면 어떻습니까? 좋죠.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나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가죠. 그리고 3일, 4일, 5일, 주일 다 돼가면 또 아파옵니다. 그래서 또 축사 가서, 그죠? 또 아픕니다 하면 또 빼죠.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갑니다. 괜찮아서. 그리고 또 4일, 5일, 6일, 주일 되면 또 아파오죠. 이것이 근원적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물이 집에 있으면요, 벌레와 날파리가 모여들죠. 아무리 벌레와 날파리를 죽여도 오물이 있는 이상 벌레와 날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부들 아시죠? 여름에는 특히나 더 끓잖아요. 그래서 방언은요, 오물을 치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이 오물을 드러낼 때 날파리와 벌레는
자동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축사를 받으시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방언으로 그 오물이 그저 빠져나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자기의 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려면요, 중보자들은 수행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수행의 시간은요, 자아 죽음의 시간입니다. 이 9가지 열매로 내 안에 덕이 먼저 세워지면 그 열매는요, 누가 따먹게요? 그렇죠. 옆에 사람이 따먹습니다. 내가 따먹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 죽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죠? 힘들게 그 열매를 맺히면 그 열매는 타인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방언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나를 성장시키는 자아 죽음이 되는 거고요, 후에는 다른 이들을 세우는 중보의 섬김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자,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중보의 영역들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그죠, 생명수 교회 안에 새로운 부르심과 또 오중직임과 그리고 사명 안에서 달려 나아갈 텐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망대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신부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 교회의 성벽 위에 서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중보자로 서서 이 생명수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 어둠을 막아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그러한 중보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 중보자로 이 시간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보자로 결정하는 중보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중보자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넘어져 중보의 아버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수 교회의 생명수 지체들이, 생명수 공동체가 하나님 이 교회를 막아내고 이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아버지 지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버지 중보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아버지 열어제치는 그런 중보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망대가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중보를 막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보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두려움과 세상의 소욕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생명수 교회 가운데 온전한 중보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아버지 뜻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풀어내 그런 중보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자들이 아버지 일어날지어다. 중보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온전히 하늘의 아버지 망대를 이루는 중보자들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 중보의 기름심을 부어주시고 새 부대 새 순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장착될지어다. 새 부대가 장착될지어다. 새 부대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먼저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중보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